어떤 사람이 6.25 사변 때 이 월남을 해 내려왔어요. 6.25 사변 때 전쟁 시절이 아닙니까? 전쟁터에 막 그 총알이 빗발처럼 이렇게 쏟아지는 그런 전쟁이 한창 일어나는 그때 이 사람이 구사일생으로 월남을 해가지고 저 부산까지 내려와가지고 고생하면서 살았어요. 고생하면서. 근데 이제 참 뭐 그렇게 고생을 한 끝에 나중에는 전쟁이 끝나고 뭐 여러 가지 이 사회가 이제 이 불안한 그때를 이분은 용케 잘 넘겨가지고 조그만한 개인 회사를 하나 차려서 나중에 그게 상당히 이 규모가 커집니다. 이래가지고 참 나이가 이제 한 60 한갑 나이쯤 되어서 그런 대로 이제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어 있었어요. 그랬는데 고생해가지고 이제 자수성가해서 어느 정도 부를 누리고 잘 또 한 시절 살았는데 예전에 박 대통령이 그 경제 개발하고 하던 그 시절에 나라에 유럽 파동이 있었습니다. 기름값 때문에 경제가 크게 휘청거리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만 이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다시 그만 쫄딱 망해버렸어요. 이분이 너무 이 충격을 받아서 심적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그만 나이가 이제 한 60 된 분인데 아니 심장에 열이 받쳐버렸어요. 심장병이 생겼어요. 이래가지고 그만 그 사업 실패한 후유증으로 그냥 몸져 누워버렸어요. 몸져 누웠는데 참 딱한 게 잠을 전혀 자지를 못해. 잠을 자지 못하고 한숨만 쉬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그 미연 같은 걸 억지로 이제 부인되는 보살님이 챙겨드리고 뭐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조금 한두 구멍은 마시고 뭐 점점 사람이 폐인처럼 다 이래 시들어가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보살님이 보다가 안타까워서 어느 날 자기 처사님 영감님을 그분이 평소에 이제 이 절에 다니는 불교 신자였는데 보살님이 오늘 절에 한번 갑시다. 그 당시 이제 통도사 극락암에 갱봉 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주의스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어른이었습니다만은 원래 법회를 한 번씩 했는데 그냥 큰 스님 법문도 한번 들어보고 내가 부축을 할 테니까 절에 한번 가자. 그래 이제 그 처사님 사업 실패해가지고 합병이 나가지고 침식을 제대로 못하는 그 처사님을 근근히 안내를 해가지고 통도사 이제 극락암까지 왔어요. 그 당시 큰 스님이 극락암에 계셨어요. 그래 이제 뭐 절에 와가 보니 이제 마음이 조금 우선 산사에 오면은 공기도 맑고 뭐 분위기가 좀 청량한 느낌이 드니까 이래 이제 법문을 듣고 나는데 그 보살님이 온 김에 큰 스님에게 한번 인사를 드리고 가자. 이래서 이제 처사님을 큰 스님 방으로 안내를 했어요. 그래 이제 큰 절을 들여서 큰 스님 앞에 절 3번을 했단 말이에요. 보시더니 큰 스님께서 보시더니 왜 그리 다 죽어가는 상이 됐노? 사내 대장부가
사업하다 실패 한번 했기로으니 그렇게 산송장이 다 되었어야 되겠느냐? 오장육부에 열이 셀 때를 차해 가지고 송장 다 되었구나. 이러면서 그냥 너들의 말처럼 하면서 그냥 꾸짖는 것도 아니고 야단. 큰 소리로 그냥 애들 야단치듯이 6.25 사변 때 총알 사이로 9.4.1생으로 숟가락 몽땅이도 하나 챙기지 못하고 내려와 가지고 자수성가해가지고 한때 잘 안 살았나? 그때 비하면은 처자 있고 아직 집도 있고 그런데 어째서 들어누워 가지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노? 그 처사님에게 그냥 나이가 많은 노스님이라 그냥 아이들 타이르듯이 야단치는 말투로 몇 마디 말씀을 막 시원하게 해준. 이 말을 듣고 난 이 처사님이 3년 묵은 체정이 내려가듯이 마음이 그만 시원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져 버려. 이 얘기가 많이 주위에 퍼지고 했습니다마는 그날 집에 돌아가서는 그냥 밥을 먹고 그만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회사에 나가가지고 뭐 정리, 부도 난 거 정리해가지고 어찌 해가지고 몇 년 고생해가지고 조금 회복을 하고요. 뭔 얘기냐 하면은 사람이 마음 한 생각 탁 트이게 살면은 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인생에 있어서 돈이 인생을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명예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인생은 망하는 법이 없어. 우리는 나는 망했다. 사업하다 실패하면 나는 망했다 이러거든.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왜 망한다느냐? 경제적인 문제에 집착을 해버리거나 또 어떤 세속적인 일에 집착을 해서 자기가 집착하던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해서 망했다 하는데 절대 인생은 경제적으로 돈으로 망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세속의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현대사회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애정의 문제거든. 정이 잘못되면 괴롭잖아요. 애정의 문제. 여기 묘한 그런 어떤 참 원망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그게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어떻단 말이냐?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 한 생각이 나를 망하게 해요. 내 마음속에 일어난 한 생각이. 달리 이걸 표현하자면은 인생은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때문에 이걸 분별 망상심이라 하는데 자기 자신의 처지가 자꾸 절망적으로 보여지고 비관적으로 보여지고 때문에 굳이 표현을 하자면은 인생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망해요. 철학적으로. 경제적으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데 우리는 그저 생각 하나의 집착이 잘못 일어나가지고 자기 자신이 조금 힘든 게 있고 조금 손해된 게 있을 때 이걸 헤어나지 못해. 견디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소개했죠. IMF 체제 뭐 1년이 넘었습니다만은 부도 나고 빚더미에 안고 이래서 그 한 1년 전부터 우리나라가 많이 고통을 알았어요. 국가 전체가. 자살한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부도 나고 빚 청산 못 해가지고 그냥 자포자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사건도 보도되잖아요. 어떤 가장이 실직한 데다가 빚 3천만 원을 갚지 못해가지고 자녀를 죽이고 부인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가족이 집단 이제 자살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궁핍 때문에 식소를 죽이고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먹고 산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고 인생은 아무 가치가 없는, 말하자면 자기 자신의 그 인생을 완전히 몰가치한 인생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극악한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도 반드시 최대의 희망이 보장되어 있어요. 이 부처님법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최악의 절망 상태에서도 최대의 희망을 항상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생각이 잘못되면은, 그리고 그러한 불운이 자기 자신 전생의 박복함인데, 아까 말했듯이 박복하다 싶을 때는 복을 지어야 돼요. 그 선비가 7번 떨어져 놓고 나중에는 깨달은 바가 있어서 온 이웃 동네로 다니면서 선행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다는 설화,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가 박복하다 싶으면 신세 한탄을 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복 짓는 일을 챙기라 이거예요. 복 짓는 일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복 짓는 일이라 하니까 이걸 상투적으로 너무 고지식하고 진부한 어떤 도덕적인 관념으로 이해하는, 그게 아니에요. 복 짓는 일이라는 건 자기 생활에 새로운 활력을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보장경에 보면은 전에도 소개한 얘기입니다만은 무죄 칠시 얘기가 나오거든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 보시하는 법, 보시하는 게 이게 복 짓는 거잖아요. 보시가 작복, 팔복전설이 있고 여러 가지 그 설이 있습니다만은 결국 내가 남을 위해서 뭔가 이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어떤 행위를 일으켜주는 것, 이게 전부 작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잡보장경 같은 경우에는 7가지 복 짓는 방법이 있다. 첫째가 뭐냐? 사람을 대할 때 온화한 낯으로 대해주라. 불쾌한 인상을 짓지 말고 아주 밝은 인상으로 남을 대해주는 거. 이것부터가 복을 짓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한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안실해가지고 고운 눈매로서 사람을 대하라. 고운 눈빛이 아름다운, 서로 찡그리지 않고 밝은 눈빛을 주고받는, 이게 복을 짓는 기다. 말을 부드럽게 써라. 은사시라는 거예요. 말을, 고운 말을 쓰라는 얘기예요. 뭐 철량빛도 말 한마디로 갚는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이 복을 짓는 방법. 또 자리를 양보해주는 자상시가 나오고, 방사에 쉬도록 사람을 이제 대접하는 거. 옛날에 뭐 객이 올 경우에는 방에 하룻밤을 재워주거나, 옛날 사회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쳐있는 집안에서는. 그 다음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고 마음 심시라 합니다. 남의 좋은 관심을 가져주는 것, 선의적인 뜻을 가지고 남의 일에 좋은 관심을 가져주는 걸 심시라 그랬어요. 손가락으로 길 안내해주는 등등을 손가락 지자를 써서 지시라 이랬어요. 이래서 이제 일상생활에 사람이 자기 은행, 몸매의 그 자세, 말씨, 이런 걸 가지고 하루하루 일상생활에서 7가지 복은 항상 지으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교의 교훈은 아주 인간 사회의 어떤 그 윤리 도덕적인 그 가풍을 새롭게 하는 청량한 법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정신, 불교가 항상 중생들에게 이 성공 공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조하는 것은, 이건
삶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일깨워주는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저 이 시속의 풍습대로 우리는 흥청망청 살아갑니다마는 정말 우리가 자기 인생을 바르게 살고 있는지 하는 것도 부처님 정법의 그 기준에서 한번 살펴보아야 되는데 많은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알고 보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총두 생두 영수향요 삼시억가 여경조로다나 다불 자작 차수무해피건을 나득 원천갱우인이리오나 업종자를 어떻게 심느냐. 인가법문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일상생활이 결국 몸으로서 행동하는 기고 입으로서 말하는 기고 가슴 속에 생각을 담아서 이리저리 궁리하는 것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만 이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이 신구의 삼업이 그날 그때 시간 업종자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업종자. 카르마란 말이 있는데 이제 불교 교리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이죠. 업. 우리가 남이 안 보는 데서 어느 사람 얘기를 합니다. 가령 갑이라는 사람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만나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런 수가 흔히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이 만나서 그게 없는 제3자의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 그냥 그 사람에 대한 좀 안 좋은 그 감정을 갖고 있던 누군가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병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 그 참 사람이 막 옳지않더라. 뭐 사람이 못 쓰겠더라. 등등의 어떤 비방하는 투의 말 한마디를 했다 이거예요. 입에서 말 한마디 발음되어져 나온 거예요. 결과적으로 볼 때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같이 만나서 얘기할 때 그 들은 사람이 그때 없었던 병이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을이라는 사람이 야 자네 말이야 갑하고 왜 그리 사이가 안 좋느냐. 갑이라는 사람이 며칠 전에 나하고 만나서 얘기를 나눌 때 자네를 아주 그 못쓸 사람으로 얘기를 하더라. 말 한마디가 전해졌죠. 말 한마디가. 병이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주 붕괴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내가 없는 사이에서 그 사람이 왜 나를 안 좋게 악평을 했단 말이냐. 그 사람 사회에서 결국 어느 사람 입에서 전해진 말 한마디가 며칠 후에 이렇게 옮겨져 가지고 전달이 되었을 때 그 말이 그 사람에게 불쾌한 어떤 말로 인식되어질 때는 하가 치밀고 붕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업이 말 한마디가 업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말 한마디 그 말 속에 말이 그냥 빈말이지만은 카르마가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이렇듯이 우리 중생들의 하루하루 생활이 업종자를 만들어서 그걸 자기 심지에 뿌려놓는다. 이래서 이제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마는 항상 이 업종자가 성근종자가 되도록 하고 악근종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인간은 살다 보면은 또 뭐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굳은 일도 할 수 있고 좋은 무엇을 받을 수도 있고 굳은 무엇을 받을 수 있고 이렇긴 한데 중요한 것은 불교를 믿는 독실한 왜 관세음보살을 자꾸 불러요? 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부르는 말이 내 자신 업을 참여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옛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이 혼자 법당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정건을 하고 있는데 밖에서 보살님 어떤 스님이 자꾸 불러내. 그래서 정신 모아 기도를 하는데 어느 스님이 자꾸 보살님 하고 좀 나와보라는 뜻에서 이제 신경질이나 아니 스님 내가 이거 정신 모아 기도 좀 하려고 지금 간음정을 하고 있는데 뭔다고 자꾸 날 이름을 보살하고 불러냅니까? 그거 참 보살은 왜 자꾸 관세음보살 불러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야? 참, 무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참 상투적인 어떤 자기 인식에 흔히 잘 빠져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왜 관세음보살 불러서? 빈 관세음보살만 불러서 하니까, 그걸 이제 그 스님이 어떤 선을 오래 공부한 스님이라서 하나의 일깨움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업종자, 카르마를 잘 다스려가는 거. 그래서 나쁜 업종자가 심어졌을 때는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보현보살을 부르든지 지장보살을 부르든지 아미타불을 부르든지 이게 우리 불교인들의 그 신행 정서인 것입니다. 가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가법문의 계속 얘기했습니다마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그림자는 본래 물건을 따라다닌다. 사람이 자기가 지어서 받는 업보가 때가 세 때로 나누어져 받아요. 금생에서 금생, 금생에서 내생, 금생에서 후내생. 이것은 자기밖에 책임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지어 스스로 받는 것이라 회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하늘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할 수 있겠느냐. 조상 탓을 한다든지 남 탓.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법을 배우는 불자의 경건한 그 신앙 정신 속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가 수용한다는 자수용이란 말이 있거든. 자수용 삼매도 있어요. 자기가 수용한다는 이 뜻을 잘 알아서 열심히 꾸준히 닦아가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오늘 법문은 이로써 마치겠습니다.